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중 하나인 주홍글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도덕과 죄, 사회적 낙인과 인간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소설로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홍글씨는 19세기 미국 작가 너세니얼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호손은 청교도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미국 사회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작품에는 종교적 엄격함과 도덕적 갈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주홍글씨는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사회적 처벌, 그리고 내면적 갈등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미국 식민지 시대의 엄격한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A라는 글자는 어덜터리, 간통의 첫 글자를 의미하며 주인공이 저지른 죄를 상징하는 낙인으로 사용됩니다. 이야기는 한 여인이 간통죄로 낙인 찍히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평생 가슴에 A라는 붉은 글자를 달고 살아야 했고, 이 주홍글씨는 단순한 낙인을 넘어 그녀의 운명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당시 청교도 사회는 종교적 신념이 강하고 죄를 엄격하게 심판하는 분위기였기에 이 여성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과 배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점차 주홍글씨의 의미를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호손이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에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역사적 탐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이 미국 식민지 시대의 청교도 재판관이었으며 특히 17세기 말 세일럼 마녀 재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인간이 법과 도덕의 이름 아래 저지를 수 있는 잔혹함을 탐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홍글씨를 통해 죄와 속죄, 그리고 사회적 억압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여인의 죄와 벌,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이 지배하는 보스턴. 사람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위 있는 태도로 서 있었지만 가슴에는 선명한 붉은 A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공개적인 치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헤스터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고 그녀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의심하며 그녀를 더욱 매섭게 단죄했습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만큼은 세상의 시선에서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마치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며 키웠습니다. 펄은 천진난만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불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청교도 사회에서 간통은 용납될 수 없는 죄였으며 헤스터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를 보이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을 변두리에 작은 집을 짓고 살면서 침묵 속에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녀의 수의 기술은 뛰어났고 마을의 부유층조차 그녀의 작품을 찾았지만 어떤 화려한 옷을 만들더라도 그녀 자신은 늘 수수한 옷을 입으며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헤스터와 함께 죄를 저지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존경받는 목사인 딤즈데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신실한 인물로 보였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설교에 감동하며 신앙심을 더욱 깊이 새겨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딤즈데이 본인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점점 쇠약해지는 몸은 그가 숨기고 있는 고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는 깊은 밤이면 몰래 방 안에서 채찍을 들고 자신의 등을 내려쳤습니다. 가죽 채찍이 살을 가를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속죄하는 길이라 믿었죠. 그의 몸에는 스스로 새긴 상처가 가득했고 특히 가슴 위에는 알 수 없는 붉은 자국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점점 더 야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움푹 패인 뺨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강렬하고 깊은 울림을 지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령이 깃든 자라 여기며 경외했지만
동시에 그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설교 속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헤스터의 남편이었던 로저 칠링워스는 오랜 실종 끝에 보스턴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원래 유럽에서 헤스터와 결혼했지만 그녀를 먼저 보낸 후 뒤늦게 바다를 건너오던 중 인디언들에게 붙잡혀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헤스터는 남편이 사망한 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도착한 그는 아내가 간통의 죄로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정체를 숨긴 채 헤스터의 곁을 맴돌며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려 합니다. 칠링워스는 점점 딤즈데일의 상태를 관찰하며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는 집요하게 딤즈데일을 압박하며 그의 내면을 파고듭니다. 의사로서 그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척하면서도 밤마다 딤즈데일이 고통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깊이 잠든 틈에 가슴을 들춰본 순간 칠링워스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딤즈데일의 가슴에는 헤스터의 것과 같은 A자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곧바로 밝히지 않고 오히려 딤즈데일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려 합니다.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그가 스스로 파멸해 가도록 놔두는 것이 더 큰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헤스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시선에 무뎌져 갔고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헌신적인 삶이 일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딤즈데일과 펄을 위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딤즈데일은 속죄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비밀을 끝까지 숨기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점점 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링워스는 그런 그의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며 자신의 복수를 서서히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네 사람의 운명은 점점 엮이게 되고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펄은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과 경멸 속에서 자랐습니다. 펄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어른들에게도 불길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다른 영리함과 감수성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펄은 마녀처럼 자유롭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지만 헤스터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펄은 어머니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를 유난히 신경 쓰며 그것이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닌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펄은 붉은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헤스터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못하며 가슴속 깊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목사인 딤즈데일이 점점 수척해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며 깊은 죄책감과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헤스터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헌신적으로 봉사했고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A가 어덜터리, 간통이 아니라 천사 엔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깊은 고독과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딤즈데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 칠링워스는 점점 딤즈데일에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친구처럼 다가가 그의 건강을 돌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를 철저히 망가뜨릴 속셈이었습니다. 칠링워스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딤즈데일을 감시하며 그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잠식해갔습니다. 딤즈데일은 점점 더 초췌해졌고 악몽에 시달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스터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칠링워스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가 딤즈데일을 더욱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숲에서 딤즈데일을 만나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으며 그의 정체를 감추고 복수를 위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들은 딤즈데일은 절망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도 보았습니다.
헤스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헤스터는 그에게 이곳을 떠나 멀리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딤즈데일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그녀의 제안에 동의하며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을 칠링워스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태도로 딤즈데일을 더욱 압박하며 그가 결코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듯 위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점점 커지는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모든 운명을 결정지을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펄은 점점 더 영리하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해갑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녀는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관계를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고통과 연결된 존재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총독의 취임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였습니다. 딤즈데일 역시 중요한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아왔지만 이 순간을 맞이하며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죄를 영원히 숨길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이 감동했고 그를 더욱 신성한 인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끝난 후 딤즈데일은 마침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헤스터와 펄의 손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연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연단 위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헤스터와 함께 죄를 지었으며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존경받던 목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딤즈데일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가슴에 손을 얹었고 그 손 아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헤스터의 것과 똑같은 주홍 글씨 A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고통과 죄책감을 모두 드러냅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을 마친 딤즈데일 목사는 헤스터와 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지는군요. 그는 힘겹게 속삭이며 헤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후회,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스터의 손을 잡았고 헤스터도 그의 손을 꼭 붙잡으며 그를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펄이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맞잡았습니다. 딤즈데일은 가느다란 미소를 지으며 펄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줄 수 있겠니? 펄은 처음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떨리는 입술을 움직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딤즈데일의 얼굴에는 평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숨을 들이마셨지만 금세 가쁜 호흡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온몸이 흔들리듯 휘청였고 두 다리는 더 이상 그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무너져 내리듯 연단 위에 쓰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딤즈데일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한 하늘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칠링워스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처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군. 하지만 네가 마지막에 고백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될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딤즈데일이 죽음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워졌으며 그가 원했던 고통스러운 복수는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칠링워스는 허탈하게 중얼거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복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온 사람처럼 허탈하고 공허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헤스터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와 나는 이제 같은 존재가 되었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지. 그는 헤스터에게 집요하게 말하며 그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칠링워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딤즈데일이 죽은 지 몇 달 후, 그는 홀로 병상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뜻밖에도 펄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펄에게 상속하며 마지막 속죄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칠링워스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그러나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곧 그를 잊어갔습니다. 오직 헤스터와 펄만이 그의 최후를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스터는 딤즈데일의 묘지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함께할 수 있군요. 당신은 이제 평온해졌겠지요? 그녀는 조용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펄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헤스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마치 오랜 시간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려나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펄의 삶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헤스터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말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주홍 글씨의 의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의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었고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딤즈데일이 세상을 떠난 후 헤스터와 펄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헤스터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고 펄 역시 어머니가 짊어진 무거운 운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펄이 유럽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헤스터는 딸을 위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펄은 더 이상 주홍 글씨의 그늘 아래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펄이 귀족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아간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펄이 더 이상 미국 뉴잉글랜드의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녀의 존재를 잊어갈 무렵 헤스터는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녀는 가슴에 A자를 단 옷을 스스로 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글자는 더 이상 간통, 어덜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 엔젤 혹은 능력 에이블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헤스터는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지닌 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그녀를 찾아와 삶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죄와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자신의 존재가 하나의 희망이 되길 바랬습니다. 세월이 흘러 헤스터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딤즈데일의 무덤 가까이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두 무덤은 서로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함께할 수 없었고 죽음 후에도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덤 위에는 같은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어두운 배경 위에 새겨진 단 하나의 글자 A. 이제 주홍 글씨는 단순한 죄의 상징이 아니라 한 여인이 걸어온 길과 그녀가 남긴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죄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용서와 존경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너세니얼 호손의 주홍글 씨는 단순히 한 여성의 죄를 다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죄와 속죄, 사회적 낙인과 개인의 내면적 성장이라는 깊은 주제를 다루며 청교도 사회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 속에서 인간이 겪는 갈등과 고통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헤스터 프리는 단죄받은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수치심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며 오히려 존경받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녀가 가슴에 새긴 A자는 처음에는 간통, 어덜터리를 의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 에이블, 천사, 엔젤을 뜻하는 것으로 변해갑니다. 이는 사회적 낙인이 반드시 영원한 굴레가 될 필요는 없으며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주홍글 씨는 인간의 죄와 용서,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타인이 부여한 낙인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너세니얼 호손의 주홍글 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의 본질과 도덕,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주홍글 씨를 단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고 사회가 부여한 낙인 속에서 살아가지만 헤스터처럼 자신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홍글 씨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